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2026년도가 기대되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주일 첫 주 예배 때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 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정마다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큰 은혜, 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반석, 믿음의 기초가 되는 반석.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신뢰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신뢰하다는 말은 믿고 맡기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다 이 뜻이고,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믿음을 의미하는 믿음. 신뢰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런데 그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 또한 신앙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했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음성 침례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 그죠?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도 아니고, 그죠? 뭐 취미 생활을 하려고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된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온갖 시련과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이 교회의 기초다.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이 모든 성도의 삶의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반석,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 믿음의 반석 위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때로는 우리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음성 침례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어요.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어요. 건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건물의 기초석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사람이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기초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 멤버고 내가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믿음 위에. 그러기에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한 것은, 이것은 곧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시대와 환경에 관계없이 전혀 변치 않는 진리임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달라지거나 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의 진리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변할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삶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는 거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변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형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고, 그죠? 시대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잠깐 이렇게 뉴스가 아닌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막 3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15,000명,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5,000명, 이렇게 지금 교회들마다 줄어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의 변질.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상황에 따라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을 맞춰주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처음에는 호응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가게 되더라 말이에요. 다 떠나가게 되더라.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부여잡은, 비록 크지는 않아도 끝까지 복음을 부여잡은 교회들은 변함이 없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함이 없어.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코로나 이후로 지금 거의 교인들 수가 70% 이상이 줄었습니다. 70%까지 줄었어요. 더 줄은 데는 50%도 줄었어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상이죠. 코로나가 뭐라고?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부터 더, 그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에게는 더 축복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 중심, 우리가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작지만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부여잡으세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 그냥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리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니들이 제해버린다면 하나님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뭐 하겠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갚아주겠다. 아니면은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걷어내버리겠다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경 말씀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이 불변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굳게 믿음의 삶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의 경륜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경력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경험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노하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성도, 기준된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반석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반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신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나를 가지면 또 갖고 싶어요.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를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생수를 마셨는데 또 생수가 갈급해진 것이 세상의 생수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샘물을 삼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삶의 만족이 있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기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생수가 공급된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며 영혼의 갈증을 면하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몰려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죠? 세상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영혼의 생수가 공급되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소성되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기 온 이들이 도리어 더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잖아요.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날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픔과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잖아요. 늘 영혼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저는 우리 음성 침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의 생명수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승리가 보장된다. 오늘 이사야 2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도 영원한 것이 된다. 영원토록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맡길 때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믿고 맡길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질 때 모두 변질되거나 쇠퇴하지만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인기도 다 불의 꽃과 같이 한때 반짝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이 세운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나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여러분,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드릴 것처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2026년도 이제 마지막 날 결산할 때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세운 기념비들이 보여지는 역사에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반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셔서 온전한 승리, 온전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